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5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그중 가장 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존재 방식, 목적, 의무, 경계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부름받은 백성들이 추구하는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늘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누릴 복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구약 성경에서 산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언약을 주시며 계시하시고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이 서려 있는 곳이 산이죠.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시 시내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있는 장면에서 모세를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무리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말의 순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가장 첫머리에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팔복의 모든 내용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 마디는 복되도다, 복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져온 하늘나라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를 복되도다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은 상태,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8가지 진술은 복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복을 누리는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가르는 가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던 주 대상은 무리들이고 대부분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나라죠. 그것은 다른 모든 것에 가난해지고 하나님으로만 부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는 이미 하늘나라를 그들의 나라로 소유한 자들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는 표현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종말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분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죠. 하지만 완성까지 세상 나라와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상실과 고통 속에 눈물이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 역시 이 세상에서 애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70인역은 온유한을 가난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의미죠. 가난하고 억울한 현실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억울한 현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타인에게 폭력과 착취를 가한다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그분이 보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나라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해 갈 때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비로운 자죠.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가 자비로운 성품을 담아낼 수 있게 되죠. 제자들은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세상 앞에 자비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실천하게 되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얼룩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일수록 선명하게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할수록 마음의 거울에 비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평화를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야 세상과 화목할 수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그 역시 천국을 복으로 얻을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왔지만 환영하지 않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그것 때문에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만들지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요 박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리고 손해나는 것이 아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마음이 청결할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은 여덟 번째 복의 확장된 내용이죠. 1계명부터 8계명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10절까지는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2인칭 너희라는 대명사를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곧 누구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모든 저주와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그러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너희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박해의 원인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박해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지만, 여전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은 자신이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 있으며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지 분명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은 박해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팔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